네, 오늘 잠언들도 많은 잠언들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들을 세 가지 주제로 묶어서 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마음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매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우매자의 악행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잠언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귀의 지시를 받느냐, 마귀와 소통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가 행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악인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왕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처럼 대단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왕의 마음이 본물과 같다고 했는데요.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둬둔 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댐물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댐에 댐물이 가둬져 있어서 그것이 관리가 되듯이 제 아무리 왕의 마음이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의 바로왕과 그 다음에 요셉 시대의 바로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의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알려주시는 꿈을 꿀 정도의 그런 정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대의 모세 시대의 바로왕은 계속 그 마음이 강팍한 길로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길을 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자 애쓰는 자체로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자, 그런데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의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그가 말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추상 같은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가장 거룩한 것을 품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즉시 타락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불순한 마음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거룩한 순간에도 불순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섰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헤아려 보고 더듬어서 만지듯이 심사숙고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네, 역시 마음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이쪽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 모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신속하게, 조급한 사람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자,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지런한 자는 성실하고 충직하고 충실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자, 그러나 조급한 자는 지금 마음만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 사람도 신속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허술하고 빠져 있습니다.
전혀 신중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기에 급급한 마음입니다. 자, 이 두 내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똑같이 서둘러서 빨리 행할지라도 충실한 서두름이 있고 부실한 서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근면한 삶을 살되 충실하게 근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 우매자들이 보이는 삶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우매자들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평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죄악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역시 마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눈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약자를 짓밟는 마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교만한 것은 그 특징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 그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악인의 형통함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넉넉하게 쳐줘도 악인의 형통함은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과응보. 말하자면 범죄한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성경적인 이 인과응보가 실현되면 언제라도 그들은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길게 가봐야 몇십 년 만에 그들은 심판받고 말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6절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조금은 극단적이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생명록이 있고 또 행위록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행위록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 엄중하게 이 인생을 대하게 만듭니다. 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관점,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영적인 무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영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절에서 악인의 강포는 역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소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폭력적인 악인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왜곡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번 자기의 마음이 잘못 들어선 다음에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의 행보는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전혀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영혼은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이 회개로 흘러가지 않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대단히 그 고집이 세고 완고한 마음으로 흘러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서도 그는 생명의 길로 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자, 셋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우매자의 여러 가지 악행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우매자란 어리석은 자이고요. 쉽게 말해서 악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다고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서 이제 혼자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이제 다투는 남자, 다투는 여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짜증이 잦고 오직 어떤 일을 당해서 부정적인 면만 보고
또 그 결과 또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은 그의 영혼은 병들어 있다고밖에 우리는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드러진 특징이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런데 짜증으로 분노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그의 마음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인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악인의 마음이 아주 이 고약하고 고약한 성미를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남이 못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고약한 마음입니까? 어찌 그의 마음이 천국을 비교해 볼 때 천국의 마음과 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름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현재적인 심판을 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는데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아니라 현세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가 잘 돼서 기뻐하려면 인생에서 서너 번밖에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이 잘 돼서 기뻐하면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명언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면은요, 자기가 잘 돼서 기뻐하려면 인생에서 기쁠 일이 한 서너 번밖에 없는데 남이 잘 돼서 기뻐하면 날마다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용서가 어렵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녹아져서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기쁨으로 나도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기쁘게 여길 마음을 가진다면 그처럼 온전하고 귀한 인격은 없을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벌을 받으니까 비로소 그 못된 성미가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벌은 어떤 벌입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놓은 자식이라면 매를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들을 역시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매자요 또 악인들이 맺을 열매는 사망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오늘도 천국에 속한 마음과 언행심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행위록이 복된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